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6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중생을 체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신이 죽고 또 한 번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죽음만 한 번만 겪으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체험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중생을 체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놓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또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신랑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해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신랑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죽어요. 어떤 사람은 등산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에 걸려 죽어요. 뭐 건강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뭐 뚱뚱하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뚱뚱하다. 날씬해도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그냥 뭐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 언제 갈지 몰라.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해놓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혜 있는 청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욥은 굉장히 부자였어. 그런데 그냥 하루 사이에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 아들, 딸도 다 죽었어.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 욥이 어떻게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당하면서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겠어요? 평소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았거든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취하여 가시면 다 없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소의 믿음, 평소의 생각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 거 뭐 많이 들어왔다고 너무 흥분도 하지 말고,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망하지도 말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떤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너무 풍성해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곡간을 아주 넓게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그 곡간에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놓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먹을 거 이제는 몇 년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는 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좀 즐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지혜가 없는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럼 너 쌓아놓은 거, 곳간에 가득히 있는 거,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물론이고 이 몸뚱아리, 우리 목숨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취하시면 재물도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 목숨도 취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12장 15절 말씀대로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줄 착각을 했어요. 그냥 재산만 많으면, 먹을 것만 많으면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오래 사는 줄. 그러니까 안심을 하고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끝날 줄도 모르고 그는 눈에 보이는 재산과 물질만 보고 그는 그것을 쌓아놓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더디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언제 무슨 사고로 갈지 모르니까 매 순간 우리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고 살아요. 알고 살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내가 아주 젊었으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건강하니까 적어도 내가 한 40년은 더 살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적어도 한 20, 30년 후에 나오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고방식이 돌아가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알기는 알지만은 한쪽으로는 안심이 되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주님 당장 만날 준비를 해놓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지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많이 받아가지고 재산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뭐 그냥 맡은 게 또 많아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큰 일을 하고, 이야,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성공한 사람 같고 아주 축복받은 사람 같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그걸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크고 사명이 커요. 사명이.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남보다 내가 재산이 많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걸 맡기셨을까? 나에게 남보다 지식을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식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할까? 그걸 생각해서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남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자기만 위해서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를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그 재산을 가지고 나누어 줘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건강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셔서 오래 사시는 분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12살짜리 아이가 몸이 아파가지고 죽어갑니다. 70쯤 된 장로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만히 보니까 참 더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나 같은 늙은이가 죽는 게 더 낫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차라리 네가 살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참 인자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12살짜리 꼬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똑똑한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장로님, 이 세상은 참 죄가 많대요. 이 세상 살면 죄 많이 범하잖아요. 또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대요. 그러나 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요, 나는 12명을 내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칭찬 들을 거예요. 장로님이 70세인데 70명 전도했어요? 7명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장로님이 더 사셔야 돼요. 더 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70명은 전도하세요. 그러고 죽었더래요. 나이만 많다고, 오래 살았다고, 그게 산 게 아니에요. 나이만큼 사명이 큽니다. 오래 살수록 책임이 큰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70년, 80년 내가 이렇게도 시간을 너에게 많이 줬는데 너는 그동안 뭐 하다 왔노? 분명히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남보다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만큼 충성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맡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청지기 노릇을 잘하면 우리 주님이 와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냥 모든 걸 다 맡겨주시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많이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남보다 1시간 먼저 출근을 해가지고 그 박물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걸 닦아내요. 날마다 1시간 먼저 와서 그 일을 해요. 어느 날 박물관 강좌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당신은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마룻바닥 청소를 닦고 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관장님, 이거는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닦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의 성실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얼마 후에 정식 직원이 됐어요.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꾸. 그리고 정식 직원이 된 다음에는 틈틈이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고래와 포유동물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후에는 그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로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 후에는 뉴욕 박물관 관장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유명한 고래학자 앤드류 박사. 대학을 나와가지고 임시 직원으로 취직이 됐지만은 낙심하거나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바닥까지 다 1시간 전에 와서 닦는, 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성실성, 이것이 그로 하여금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인물이 되고 큰 일을 하게 된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진실한 청지기.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짓 하다가 왔는지 다 아세요. 이 성전을 나가서는 또 무슨 짓 할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어떤 분은 가스레인지 켜놓고 온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는 거 그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꿰뚫어 보고 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아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든지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약 가운데 콜게이트 치약을 아마 다 써보셨을 거예요.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 시절에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비누 공장을 다니면서 비누를 제조하는 그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이제 취직을 하려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뉴욕에 가서 이제 어느 비누 공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고용인이 돼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떠날 때,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줬어요. 옆집에 사는 화물선 선장이 이 옆집이 젊은 아이가 집을 떠난다 그러니까 와서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아주 축복의 말을 해 주었어요. 언젠가는 뉴욕에 인류 비누 제조업자가 나타날 거야. 그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어. 나는 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번 돈의 소유권을 모두 주님께 드리도록 해라. 비누의 양과 질을 아주 언제나 변함없이 정직하게 만들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틀림없이 성공해서 부자가 될 거야 하고 이제 옆집 아저씨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콜게이트는 이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점점 기술이 인정이 되고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고용주와 함께 이제 동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고용주가 몇 년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회사와 공장을 다 맡아서 경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콜게이트는 어머니가 주신 말씀, 또 그 선장님이 주신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언제나 이 비누의 질과 양을 아주 정직하게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날로 번창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후에는 10의 5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어요. 10의 5조. 11조가 아니고 수입의 반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아들, 딸 낳아서 키워가지고 이제 공부 다 시켜서 자립 딱 시키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수입의 100%를 주님 앞에 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그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그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고 아주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마치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던 나사로 거지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마치 자기 재물이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밤낮 고운 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밤낮 잔치만 하고 살았어요. 그냥 거지는 밤낮 거지로 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탈북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가지고 너무 굶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외로운지 얼마나 슬픈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외면해버리면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그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청직인데 청직이 노릇을 전혀 하지 않았어.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교회가요, 전체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이 부산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를 잘 맺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